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지적을 정죄를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치유의 이적과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1절에 5절 말씀을 보면 나오듯이 우리 믿는 자가 죄가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순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죄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평안을 깨뜨리는 게 죄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망하게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잖아. 살려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만들고 범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도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우리 삶을 얼마나 엉망을 만드는지 그것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2장 말씀을 보면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안 되는 거 어쩌라고 이런 식이 돼버려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면 빌라도가 폭정을 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피 흘린 것들을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아니다.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더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다 죄인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무슨 죄든 크든 작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죄는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깨끗게 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는 회개할 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 빨리. 회개를 촉구하시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딱 깨달아지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기회예요. 깨달았을 때 돌아서야 돼요.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거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네 아는 순간 빨리 돌아서서 바른 길을 찾아와야 돼요. 그게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다. 잘못된 길을. 그러면 돌아오는 길이 계속 오래 걸리고 한참 달리다 보면 돌아오지 못하고 포기하고 목적지를 바꾸는 수가 생겨요. 안 좋은 쪽으로. 그것이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악인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것을 알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알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즉시 너 잘못했잖아 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지체할 수가 없어요. 당장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켜야 돼요. 기회를 주셨을 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때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더 이상 회개를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그것이 10절부터 시작돼요. 먼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알아서 꼬부라져 있는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상상을 해보세요. 쪼그라들어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놀림, 조롱,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나 더 우리가 살필 것은 육신의 질병만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11절을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 들렸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고 영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귀신 들려 앓았다. 그냥 몸이 단순한 질병으로 꼬부라진 게 아니었어요. 귀신 들려서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받는 영적인 고통으로 육신까지도 고통받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에 고통받는 죄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봐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사탄에게 붙잡히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영적인 모습,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그에게 귀신 들려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을 권능으로 고치십니다. 안수하셔서 고치셔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니 몸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떠나간 거예요. 사탄이.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을 낳은 게 아니고 사탄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날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의 것이에요. 안식한다는 것은. 반대로 고통은 사탄의 매임에 의한 것인 이것 때문에 압제, 전쟁, 두려운, 염려, 걱정, 미움, 분노 등등등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사탄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매인 것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를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된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안식은, 이 승리는. 지금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자에게 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서 안식을 누립니다.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난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이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몇 번이나 강조드렸지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통치, 다스림. 주님의 은혜와 이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 그것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안식은요, 한 번 주고 끝, 이게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영원. 그럼 이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것도 돌이키는 것도 전부 다 뭐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할 수 있어요. 내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안식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주의 말씀 아래 다스림 안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 안식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꼬부라진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그 강력한 다스림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참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구원의 시간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로 주어진 하루예요. 정말 귀한 하루입니다. 이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알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 앞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